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오전 시간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주의 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기도하는 내용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하나 내가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라고 앞설 때는 자기 의가 앞선 사람은 백날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러한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가 하늘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주의 날에 사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뒤에 모니터 화면 나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거스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3장 10절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주의 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좀 전에 말 잘못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우리가 부활하신 날이죠.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의 날하고 오늘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과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의 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날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만 남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아꼈던 그 모든 것 또한 다 사라진다라고 우리가 오전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귀한 금은보화 모든 보석 같은 것을 다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는 그날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떠나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술의 공수가 인생이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수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이 주님이 오신 날 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에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심판과 구원이 주어진다. 심판과 구원이 주어지는데 심판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쓸어버리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뭘 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는 그런 자, 바로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가 있지만 그 5처녀는 등과 기름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런 게으른 5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5처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신부인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 우리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천국이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 미래 모습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라지는데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이르게 된 그 천국, 그러면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 미래 모습들 지옥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로 갈까? 지옥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가 느껴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 아파 죽겠다 하는 그 고통은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옥은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불신자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주님이 오신 날에는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함께 오신다라는 사실. 영원한 천국이 함께 오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신 날 주님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는 다 함께 저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천국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은 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 연로하신 분까지 나온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놀다가 젊었을 때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런다. 얌체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는 일찌감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만 손해네? 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 또한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근데 손해가 아닌 겁니다. 왜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세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손해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산 자체가 참 행복한 삶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어떠한 것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세계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연로하신 분만 늙어서 이제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젊은 사람도 갈 날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있다 없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준비하려면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만 소망을 두라? 예,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심령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오직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들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천지 창조할 때에 만드셨던 그 해와 달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신 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 일월 성신 다 넷째 날에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월 성신을 만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간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날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해와 달이 그대로 존재할까? 사라질까? 네, 사라진 것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주의 나라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빛만 있는 세상. 그러면 어떻게 자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천국에 가서 실컷 자야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누구냐면은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늘 외쳤던, 강대상에서 외쳤던 말씀. 새벽 예배 좀 나오시라니까요. 좀 나오시라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푹 잘 수가 있어. 쉼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렇게 외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다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남들보다 잠을 못 잤어. 꼭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 참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을 겁니다. 찔림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 전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아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 돼. 더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볼 때 144편 시편 마치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진짜 엄청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그날에는 우리 미리 오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 때의 해와 달은 다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잠 못 잤는데 그러면 빛만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근데 천국의 세계는 빛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걱정, 근심, 어두움의 세계는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밝은 것, 화려한 것,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예비된 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어두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잠이란 것이죠. 근데 천국은 잠잘 시간도 없어. 내가 봐도. 요한계시록에서 바라보니까 그 세계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그게 바로 신천신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다 보니까 언제 잠잘 시간이 있냐는 것이죠.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곤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피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살 때 보면 좋은 곳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면 막 마음이 들떠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지 몰라서 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실컷 구경해서 이야 이런 세계도 있네 하고 놀래 자빠져 그냥 다음번에 또 와야지 하고 다 구경하고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집이 최고인 겁니다. 우리들의 그 빛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니까 새로운 것을 구경하고 오니까 진짜 그 나라 좋더라 하지만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내 집이 최고란 겁니다. 내 집이 최고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세계는 우리 미리 오셨을 때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천국의 세계는 그런 피곤함이 없습니다.
잠 못 잤다 해서 피곤하다, 눈이 안 띄어진다,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 누림만 있는 세계입니다. 피곤이란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게나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우리 것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가을 추수 때에 가라지를 걸어드립니까? 알곡을 걷어드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알곡을 걷어드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은 알곡 신자만, 진짜 배기 신자만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지, 대충 어벌쩡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어중이 떠중이 다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천국은 어중이 떠중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의 마음, 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누구를 향한 마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뭐 세상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거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마음은 반신반의야. 주님께 향한 마음이 있고, 또 내가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 이 예배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은혁 전도사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와서 신방 예배 때 드릴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시라고 지금까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증손주 차원이를 봐주려면 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차원이는 일찌감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 하고 계십니까? 전도 좀 하세요. 할머니를 전도해서 증조할머니를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샤론이가 지금 응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지만 이 샤론이가 증조할머니를 전도했다니까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놀란 일은 계속해서 주시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시선이 떨어지질 않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향해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항상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졸려서 그냥 헤매고 있어. 또 어떤 때는 옆에 사람과 직접 거리면서 막 주고받고 허튼 짓 하고 있어. 우리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됩니다. 초신자에게 배워야 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큰일 나요.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몸 건강하다 우리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만 있다면 그분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 믿음의 것들 해도 달도 없는 날, 오직 빛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해와 달이 있기에 날과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시간 구분이 있다 없다? 시간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주의 날 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주의 날은 시간 구분이 없다 라는 사실. 그런데 해와 달이 사라졌다면 자연히 날과 시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나라에는 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빛이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다 머리에 또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씀 다 떠오를 겁니다.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주님의 나라에는 날도 없고 시간도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소멸을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곧 주의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고 사라질 날로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 오신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의 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주님 오신 날.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날, 이 주의 날은 주님 오신 그 다시 오신 날은 재림의 날, 심판과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느 누구든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억만장자로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참 그 TV 보니까 기름 많이 난 그 나라의 유튜브로 달아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밑에 하인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그 우리 짐 실기 위해서 실내에 끌고 다니는 그 구루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갖고 끌고 온 겁니다. 차를 사는데 매장에 오는데 그 차를 끌고 와서 그 돈을 싣고 와서 어떻습니까? 와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그냥 한 뭉치씩 줘. 한 뭉치씩 주는 게 보통 돈이 아니야. 그 돈을 주면서 팁이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차를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그런 차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야, 돈이 많아도 진짜 돈 많은 사람 돈지랄 한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막 펑펑 온 그 돈 그냥 아낌없이 다 퍼져. 세상에.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해본 것이죠. 이 세상 살 때는 완전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은 아쉬울 것 없이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매입하고 매수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돈 그만큼 싣고 오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팁을 주고 어떤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야 진짜 돈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돈 나도 좀 주지. 나도 그 옆에서 있었으면 하나라도 받았을 텐데. 그럼 내가 또 생각했는 게 뭐냐면 그 돈 저렇게 주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그 빈국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많이 세울까 저 돈으로. 엄청나게 많이 세워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을 텐데 전도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먹고 살기 어려운 그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죽어간 그 영혼들 그걸 안 보고 있나? 난 그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 돈이면 정말 그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면 야, 저 사람은 천국 가도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인데 위로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렇게 돈 주니 차라리 저 같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돈 많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는 이유를 바라보니까 좋은 일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주님 오신 날에는 다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한 날로만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진다라는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내가 죽을 때에 이 세상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세상 것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죽으면 빈손으로 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게나 다 이 세상 것을 돈을 벌어서 황금 덩어리를 안고 집에 그 천국에 가게.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지. 죽고 나니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이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주의를 말하면서 그 근거를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날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오늘날 일주일 중 첫날인 주일날, 이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해 뜨고 해지는 개념으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는 나라가 주의 날이다 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한 주의 날 역시 해 뜨고 해지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아셨죠? 이 주의 날, 오늘 성경에서 말씀 적어 놓으세요. 거기서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주의 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시간 개념이 없는 날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날 역시 시간적인 개념의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린 상태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소멸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시간 개념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3장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이래. 천년이 하루랍니다. 우리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앞에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은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 구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갔냐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날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면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날이 바로 시간 개념이 없는 날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과연 시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천년인데 하루 같다, 하루인데 천년이란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시간과 땅에서 시간으로 구별을 해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의 시간 개념을 땅에서도 그 시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란 것이죠. 즉 하늘에서는 천년이 지나야 하루로 계산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겨우 예수님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겠네? 억지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대. 이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다 했을 때 2000년이면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런 억지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 또 시간상으로 바라보면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 시간으로 보면 금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 시간 개념으로 하면 며칠 됩니까? 네, 10일밖에 안 됩니다. 10,000년을 10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1000년을 하루로 생각하면 10,000년이면 10일밖에 안 돼. 이런 모습 볼 때 하늘나라에서는 10일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주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하늘에서 10,000년이 10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10,000년을 10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0,000년은 10,000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계산하는 시간 개념은 10,000년은 10,000년입니다. 1000년이면 1000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는데 이 말은 천년과 하루가 같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시간이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주의 날인 겁니다. 바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천국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다. 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의 세계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하자는 말씀 계시가 바로 그겁니다. 묵시의 세계는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계산하는 날짜는 천국에는 날짜의 그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억지로 풀어서 그냥 이걸 시간은 개념을 따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겁니다. 날과 시간의 의미가 없는 세계가 묵시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의 세계라는 것이죠. 주님 안의 세계. 그러면 20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 20장에서도 말하는 천년이란 말도 시간적 의미에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시간 상관이 없는 묵시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이 세상과 비교해서 할 능력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따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하고는 완전 딴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에는 분명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어두움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지 못한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직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세계랍니다. 그 좋은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신 그날
그래서 주의 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거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과 시간의 의미가 없는 세계가 바로 주님 안의 세계, 주님 안의 세계는 묵시의 세계, 하늘 나라의 세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날에는 천국은 시간이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구별도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와 달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세계는 어둠이 없기에 모든 것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의미가 없는 그 세계 가서 누리는 그 세계는 무한한 그 세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한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 되려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모든 예배에 나오게 하옵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